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이단상담소 소장 정운기 목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주요 교리 반증 가운데 70일의 예언 해석에 대한 반증 강의를 하겠습니다. 70일의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일의 예언에 대한 안식일교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기본 교리서 60일에서 62페이지에 보면 시기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문자적 태양력 1년에 해당된다는 성경 원칙이다. 이 연일 원칙에 따르면 70일에 혹은 예언상의 490일은 문자적인 490년을 대표한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기간이 시작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자치를 허용하는 이 칙령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반포되어 주전 457년 가을에 효력을 발생했다. 예언에 따르면 칙령 후 483년 예언상의 69일에 메시아 곧 왕이 나타날 것이었다. 주전 457년으로부터 483년을 계수하게 되면 주후 27년 가을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봉사 사업을 시작하셨다.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이 시기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는 것이다. 70번째 일의 중간 즉 주후 31년 봄 정확히 그리스도의 침례 후 3년 반이 되던 때 메시아는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제사 제도를 끝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70일에를 해석함에 있어 2300주야의 해석과 동일하게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70일의 기간을 490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교회에서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은 안식일교 조사심판 교리 4번 반증 영상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이 1일을 1년으로 또는 1년을 1일로 환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벌을 받는 기간을 예언하셨거나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교에서 7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90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해의 전후 7년간의 기간으로 맞추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식일교 조사심판 교리 5번 반증 영상에서 반증한 대로 70일의 출발점은 아닥사스다 왕 7년 주전 457년이 아닌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고 보면 70일에를 문자적인 490년 기간으로 맞추어 해석한 안식일교의 연대 계산은 다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일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일까요? 먼저 박윤선 박사의 원어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쓴 성경주석 에스겔서 다니엘서 484에서 486페이지에 보면 여기 70일에란 말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할 것은 1. 일에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7들이란 뜻이며 70이란 말보다 앞에 있어서 역설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1이란 어귀를 자역하면 7들, 그것들의 70이란 뜻이다. 여기서 7들이란 말이 역설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2. 71이란 말이 70주간이라고 번역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주간을 의미하는 낱말은 보통으로 여성명사 쏴부오드인데 여기서는 남성명사 쏴부임이 사용되어 그저 7들, 7의 복수이란 의미를 가졌다. 곧 이 말이 주간이라는 시간의 길이를 말함이 아니고 7들이란 숫자가 상징하는 성격, 신령한 뜻 있는 성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77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결정하신 것이다. 곧 그의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작정하신 것이다. 그 작정은 그의 완전히 지혜로우신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일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박윤선 박사는 원어적인 분석을 통해 70일의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70일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박윤선 박사의 해석이 옳은 해석이라고 보며 아울러 70일의 기간을 상징적 기간으로 보고 있는 전 총신대학원 교수였던 천정웅 교수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70일의 전체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했다고 여겨집니다. 천정웅 교수가 쓴 다니엘 185페이지에 보면 즉 70일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하여 정하신 기간인데 성경 본문대로 세 기간으로 나누어 성경 본문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다. 제1기간은 7일의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곽이 복구되는 기간이고 제2기는 62일에로 복구된 예루살렘이 발전을 거듭하되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순환과 고난 중에 진행될 것이며 제3기간은 구속 완성의 결과로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완전 종식되어 버린 기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한 일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전후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의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 분명하기에 한 일회를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한 7년으로 보는 안식일교회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건태 목사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건태 목사가 쓴 다니엘서 강해 367에서 368페이지에 보면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의 도래됨, 곧 구속의 도래, 즉 은혜 시대가 도래함을 뜻한다. 동시에 사도들의 복음 시대와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의 어간이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 될 일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서건태 목사의 해석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가는 26절의 한 왕이 아닌 25절과 26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며, 그래서 27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세우신 구속의 언약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전체를 다시 요약적으로 살펴보자면, 다니엘서 9장 24절은 메시아가 와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9장 25절로 26절은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후 마사다 항전까지 이어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죄사함을 위한 새 언약을 한 일회의 기간 중에 굳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위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7절의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율법에 의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절반의 원어 해치는 반, 중앙, 가운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 사사기 16장 3절, 룻기 3장 8절에서는 해치를 밤중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의 절반은 일의 중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의 황폐케 하는 자를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가 쓴 성경 주석 에스겔서, 다니엘서 502페이지에 보면 황폐케 하는 자란 말은 황폐케 된 것이라고 번역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회파된 성전을 의미한다. 여기 쏟아지리라고 한 것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성전에 대한 심판 또는 자기 백성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의 끝까지나 27절의 종말까지를 세상의 종말로 보아서는 안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교의 종말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70일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 정한 기간으로 예루살렘 중건의 말씀이 있었던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의 기간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
예언이 되었습니다. 처음 7일의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복구되고 다음 62일의 기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나머지 한 일의 기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구속의 은혜 언약, 새 언약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율법적인 짐승제사를 폐하신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70일의 예언에 대한 해석은 예언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잘못된 해석법과 70일의 기산점을 2300주야의 기산점과 일치시키기 위한 억지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영상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안식일 교리에 대한 반증 강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셔서 안식일교에 속하신 분들은 바른 진리의 신앙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